말씀은 아가서 2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바가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를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꽃이 피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본문 말씀으로 윤면 목사님께서 왕의 신부라는 제목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이 있길 바랍니다. 올해 3월의 마지막 주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나 저에게는 영광스럽고 감사드립니다. 일전에 한번 여기 왔을 때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너무 마음이 따뜻했어요. 이렇게 꼭 안아주는 듯한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표정과 또 교회의 온도를 느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오늘 그 강단을 섬기게 되면서 많은 본문들을 제가 이렇게 선택하려고 하고 고민하고 하는데 요즘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제 마음과 저희가 적응하는 점들을 같이 나눔으로써 우리가 오늘 이 한빛교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구하고자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조금 전에 우리 대표 기도도 해주셨지만 어디를 둘러보아도 어떤 일어나는 사태들을 보아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과 하나님의 통치가 정말 그 도무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은 그런 전국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각 사람을 포함한 나 한 사람 한 사람의 걸어다니는 교회로서 우리를 포함한 우리의 몸된 교회가 한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주의 보좌 앞에 나와서 얼굴을 구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늘 그것을 우리가 주장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부르짖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여러 가지 일들은 이 지구상에서 일어난 일들 모든 정세를 보았을 때 우리가 영적인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라도 이미 또 코로나도 겪었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 지금은 정말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조지바나의 개구리 삼는 방식처럼 이 세대 가운데서 이렇게 물들어가고 동화되다 보면은 가장 무서운 이 시대의 네로의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거죠.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오래전에 했던 말이죠. 그것이 요즘에 하는 말 중에 결국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적으로 잠식당하는 것 중에 가장 무서운 그 어느 황제 숭배 사상 시대나 어떤 블레셋 어떤 바로왕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것이 지금 이 시대의 형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의 삶에서 저 여러분들이 겪는 게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은 눈에 보이지 않죠. 때 많이 안 보이죠. 사실은 진짜 영적 전쟁은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거죠. 세계관의 전쟁이라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와서 뵈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많이 다루어 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날도 다루어 주셨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내 경험이나 내 가치나 이 세상에서 흘러들어가는 그 세상에 동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나 이상한 사람 되죠. 그런데 그대로 갈 것이냐 그걸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것은 때로는 직장에서 바보 같고, 저도 일반 직장 기업에 있어 봤습니다. 제가 너무 제가 바보 취급당하고 고루한 사람 돼버리고 그런 일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이 시대의 말로 더 훨씬 더 오늘도 앞전에 찬양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과 구별된 사람들을 진짜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반전을 일으키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을 오히려 더 역발상으로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결국 세계관 전쟁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가지인데 두 가지가 결국 하나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사실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아래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가 막 나는 입이 둔하다, 내가 누구간데 막 이럽니다. Who am I? 이미 잊혀진 존재로 살고 나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렀을 때, 여러분 애굽의 모든 학문을 다 한 사람이에요 이전에. 근데도 나는 입이 둔하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자아가 다 권리 포기가 되고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계속 촉구하시고 부르시니까, 그럼 그들에게 당신은 너한테 이렇게 시킨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말할까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하나님 당신은 누구이십니까? 사실은 이 두 기둥은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일어나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가 선택해야 될 거예요. 친구들을 만날 때, 사회적인 모든 재반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모든 일터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가족 안에서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그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인 거죠.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그 말씀 안에서의 그 나는 누구인가는 결국은 존재론, 목적론, 가치론이에요. 내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디에서 어디로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난 뭘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누구이고 나는 누구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간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를 매일매일 선택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저와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그 제자의 삶이죠. 전방이죠. 제자의 삶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사실 이 아가서는 1장부터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 저는 오늘 제가 요즘에 만나는 일들을 통해서 적용 중심으로 오늘 설교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인을 향한 왕의 사랑을 좀 표현해 보면, 아가서에서 술람이라는 여인 표현은 6장 13절에 가서 나옵니다. 술람이라는 여인은 우리가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이 여자야 돌아오고 돌아오라. 뒤에 이제 하반절은 이 술람이 여자를 향한 왕의 사랑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1장부터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 너무 아름답고 너무 존귀하고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이 술람이 여인을 향한 왕의 호칭을 보면, 여인을 부르는 호칭이 나의 어여쁜 자야라고 합니다. 나의 어여쁜 자는 하이야파라고 해가지고 나의 가장 어여쁜 자야,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야, 내 마음에 사랑하는 자야.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를 향한 나의 겉사람과 나의 어떤 것에 우리의 모든 가진 건, 내 예수 믿은 경력,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드린 정도, 이거에 관계없이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고, 그 사랑을 지금도 보여주시고, 지금도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못 보고 있지 지금도 엄청나게 보고 계시거든요. 보여주시고 계시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신분의,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기초요 실제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공동체성에, 우리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공동체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공동체를 꺼내서 읽어보면 가슴이 막 뛰어요. 그 고백을 딱 하고 우리가 사회로 나갈 때, 그럼 그 고백이 결국은 이 고백이거든요. 부르심을 받고 보냄을 받은 자, 그분이 누구이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매일 삶에서 주장하고, 매일 삶에서 선포하고, 매일 삶에서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인 거죠. 제자의 삶인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할 일은요, 그 사랑을, 그 왕의 사랑을 그대로 잘 받으면 되는 거예요. 잘 받고 거기에 반응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정말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 많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지식적으로 다 동의는 해요. 그런데 내가 누리지를 못해요. 그래서 머리에서 이 가슴까지 내려오는 20cm의 길이 세상에서 가장 먼 길이라고 해요. 머리로 다 알아요. 알고도 있어요. 근데 누리지를 못하고 살아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단이 우리 개인에게 적용할 때 마귀, 이 어둠의 영이 하는 일이라고는 속이는 일이에요. 거짓말쟁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 사랑에 다가가지도 못하고, 특히 우리 유교적 토양에서 기독교가 우리가 된 우리나라의 민족성들 안에서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하나님과의 친밀감 가운데 가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뭔가 이렇게 채비가 갖춰져 있지 않고, 내가 이러면 주님 앞에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뭔가가 이렇게 좀 다시 뭔가 정비하고 와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와락 주님 품에 오지를 못해요. 그런 우리의 정서가 좀 어느 정도 아직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아주 결정적인 심리적 무기를 쓰는 것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안에 푹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과거의 일로 인해서 현재를 살지 못하게 하고, 미래의 염려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현재를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하는 일이고, 에덴 동산부터 지금까지 무너뜨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왜?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한 제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냥 여러분, 이 주님은 우리를 상대평가하지 않으시거든요. 이 사람이 이랬기 때문에 이걸 요구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새 가족이면 새 가족인 대로, 내가 어제 예수 믿었으면 어제 예수 믿은 대로, 주님께 얼굴을 구하려고, 주님의 말씀을 보려고 주님 앞에 가려고 마음만 먹어도 주님은 인자와 긍휼의 그 옷자락을 넓게 펴고 계시거든요. 언제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키윗의 그림을 가끔 이제 보여드리는데, 자, 여러분 뉴질랜드 가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뉴질랜드의 국조예요, 키위새가. 그래서 그 공항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마그네틱 같은 거 사면 키위라고 쓴 그런 마그네틱도 많이 팔고 합니다. 자, 이 키윗에 보면 날개가 저기 있는 듯 없는 듯 하죠? 자, 처음엔 날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천적도 없고 환경도 너무 좋고 먹을 것도 풍부한 곳에서 늘 이렇게 먹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날개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부리로 땅만 짚고 다니면서 먹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 나이에 난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예, 어쩌면 이것이 저는 젊은이들을 만나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또 노년층, 또 우리 장년층 누구를 만나도 이 그림은 종종 보여줬죠. 저희가 정기적인 제자훈련 과정에서나 아니면 영성훈련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거와 함께. 자, 이것이 때때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것이 내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 태화돼 버리고 영적 무장해서 우리가 방임되었을 때 나오는 모습이 이 모습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림은 없지만 영적 사시현상입니다. 영적 사시현상은 요즘은 사시라는 말을 다른 전문 용어를 쓰죠. 의학 용어가 있던데요. 자, 눈이 한쪽에만 딱 해서 그거 외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뭔 어떤 상황들이 주어져도 그것에, 이것도 우리가 속임당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보지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 지내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을 흔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내가 조종당하고 거짓말 당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놓여져 버린 거예요. 내가 마음에 거기서 선택을, 세계관의 전쟁에서 좀 이따 그 PPT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거짓 위로, 거짓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계속 우리 김건주 목사님께서 설교해 주신 그 이야기들 아닙니까? 거짓 위로와 거짓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쾌락을, 우리의 행복을 주는 것 같이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쾌락과 그 행복은 거짓 위로와 거짓 사랑에서 오는 그 쾌락과 행복은요, 시간분의 일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약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쾌락, 또 다른 행복, 또 다른 거짓 위로와 사랑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왔을 때 우리 된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연구하고 많이 생각해 오던 영역들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설교문을 집에 가서 제 노트북에 또 다시 제 저널에 쓰고 다시 묵상하고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곧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저에게 물으시는 질문이에요. 왕은 이 여인의 현존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여인에게 게달의 장막가도 갔구나 그랬거든요. 여러분, 게달은 유목민이에요. 여기다 진치고 목축업을 하고 여기다 진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장막이 너무 막 이렇게 바람 맞고 해서 시커매진 거예요. 여인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겉사람이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양떼를 쳐요. 그럼 결국 뭐예요? 이 여인은 내가 이 사랑을 받기에 정말 내가 적합한가, 내가 이 사랑을 받을 만한가라고 할 거예요. 선뜻 다가가지 못할 거예요. 피곤한 인생일 수 있어요. 주님이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여인아, 너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에 있느냐? 너의 참 쉴 곳이 어디이더냐? 너의 참 행복을, 너의 참 평안을 얻는 곳이 무엇이더냐? 거짓 위로와 거짓 사랑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목마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생명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기쁨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예, 제가 눈이 갑자기 침침해져서. 둘째로 이 여인을 향한 왕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계획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왕의 여인을 향한 마음은 이제 1장의 그 궁전과 이 방 안에 이런 배경이 아니라 이제 오늘 2장서부터 보니까 여러분 지금 이 청계산 입구로 오는데 그 풍경 같아요. 이 왕은 이 여인을 향해서 왕의 조력자, 왕의 동역자, 함께 그 베데르산을 뛰고 함께 달려갈 그 여인이기를 그 여인으로 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왕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왕의 마음이 어떠한지, 왕의 관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실 때 우리의 영적 성숙과 영적 성장의 시금석이자 바로미터는 결국은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있느냐예요. 영적으로 이렇게 미성숙할 때 보면 전부 관심이 나밖에 없어요. 근데 영적으로 성장, 그러니까 얼만큼 몇 년 동안 예수 믿었냐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지만 궁극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상대방을 향한 마음,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한 마음, 이 시대를 향한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자꾸 물으려 하고 그 마음에 다가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은, 이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 이 왕의 조력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우리 한빛교회에서도 하나님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 줄로 믿고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은 단순히 지옥행을 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달려갈 자. 그래서 쇠빗장을 꺾고 논문을 쳐서 파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그 정규 조직에서 제가 이제 11년 사역을 마치고 제가 이제 다시 프리랜서로 이 사역을 전향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약속했던 교회들을 이제 한 곳 한 곳 이렇게 다니는데 너무너무 은혜가 많아요. 그 중에 저는 정말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나서 독립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제 모교, 제가 모교
그 통합측 교회에서 우리 은사분께서 저를 불러서 제가 그 컴패션 코리아에 있을 때 저를 협동 목사로 하면서 저보고 첫 설교를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어우, 담임 목사 앞에 계신데 설교하는데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서 혼났어요. 설교를 4번 했는데요, 4번째는 못 내려가겠더래요. 다리가 너무 후들거려가지고 다리가 이제 현타가 된 거예요. 다리가 덜덜덜덜 떨리는데, 저 은사이자 우리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통합 측의 한소망교회 목사님은 저 뒤에서 기다리시는데 이렇게 쏙 들어간 그 벽돌이 있는데 제가 들어가서 앉았어요. 이렇게 앉아서 숨어서 잠깐만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줄줄 울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서 그냥 다른 거 다 차치하고 1년 52주 설교하시는 모든 담임 목사님들을 제가 존경합니다. 설교가 은혜가 있었느니 없었느니 했던 걸 모든 걸 회개합니다. 정말 강의가 쉬워요. 10시간 20시간 일주일 강의하라면 하겠어요. 왜냐하면 이 주일날은 새가족부터 정말 영적 수준이 높은 장로님들까지 다 섞여 있어요.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언어도 또 해야 돼요. 또 만져야 돼요. 와, 4번 설교하니까요, 막 진짜 이렇게 진이 다 빠져가 나중에는 걸어 내려가는데 하늘이 노란 거예요. 4번 설교만 그렇게 했어요. 한 번 설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갔더니 목사님께서 딱 이렇게 안아주셔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열심히 했어 그러시더라고요. 격려해 주시느라고 열심히 했어. 그리고 제가 운전하고 오면서 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죽는 날까지 제가 제자 훈련도 좋고 강의도 좋고 선교 행정, 선교 동원 뭐 다 좋습니다만 평생 동안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복음만 전하는 그 사역이 제 사역의 가장 중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얼마나 이 주일 예배의 사역이 그 뒤로도 이제 제가 얼마 전까지 섬겼던 교회에서도 해봤고 여러 군데서 해봤습니다만 또 해외 가서도 해보고 했습니다만 세상에서 제일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 이렇게 막 이렇게 쉽게 했는데 자판기처럼 나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막 토요일 날 웬만한 담임 목사님들은 잠을 못 주무실 거예요. 일주일 내내 누구를 만나도, 친구를 만나도, 가족을 만나도 그냥 머릿속에서 그냥 납덩이처럼 떠나질 않아요. 아주 거룩한 긴장이긴 한데, 이제 그날 제가 운전하고 오면 내내 그랬어요. 이야, 진짜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요즘에 너무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제가 이제 약속하고 제가 또 하나님께 꼭 어디 가보고 싶어 했던 교회들을 다니는데, 여러분, 봉담으로 또 저기 성남으로, 심지어는 어떤 교회 가니까 정말 이렇게 그 사회복지시설 교회 같아요. 목사님이 루게릭병 걸린 지 우리 컴패션 목사님이셨는데 루게릭 걸려서 이제 아예 못 나오시고 집에서 줌으로 해주시고, 근데 거의 대부분이 장애우들이세요. 근데 와, 얼마나 열 몇 명 모였어요. 근데 저는 제 평생에 드린 예배 중에 가장 찬송도 크게 부르고 가장 뜨겁게 불렀던 것 같아요. 봉담에 있는 어느 교회 제 지인이 개척을 해서 갔는데 거기도 한 열 몇 명 모였어요. 저는 그렇게 행복한 예배가 또 정말 드물었어요. 예배 막 드리는데 갑자기 5살짜리가 막 이렇게 앞으로 가요. 송팀들 쫙 찬양하는데, 그래도 여기 열 몇 명이었고 여기 한 4명 정도 그 전도사님하고 찬양을 부르는데 아기가 한 명이 아장아장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 청년 중에 한 명이 보면대, 자기들 무릎 밑으로 오는 보면대를 갖다 그 애 앞에 갖다 딱 갖다 놓으니까 걔는 또 그 아이는 딱 가니까 또 두리번 거려. 그러니까 또 한 명이 또 알았다는 듯이 마이크를 딱 갖다 줘요. 그러니까 그 아기가 마이크를 붙잡고, 그러니까 할머니 그래 막 찬양하고 있는데 할머니 그러니까 그 할머니 권사님이 또 됐다고 마이크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기가 또 찬양 불러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제 앞에서 제가 뭐 오해할까봐 저를 톡톡 두드리면서 우리 찬양팀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그 길을 딱 듣는데 갑자기 제 안에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그 아이를 마다하지 않고 그 아이까지 포함해서 5명이에요. 그냥 나중에는 그냥 입만 벌려 애기가. 그런 교회를 처음 봤죠. 저는 평생 처음 봤죠. 근데 그냥 이게 교회의 현실이구나. 그리고 이 개척교회는 이 어린아이 한 명 찬양팀도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도 좋구나. 눈물이 너무 났어요. 요즘에 제가 그냥 주로 개척교회를 많이 가는데 너무너무 제가 여기 이렇게 프리랜서 되기 전에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아주 이렇게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또 거기도 메가처치에서 사역을 했습니다만 그 예배 하나도 부럽지 않고 하나도 그립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는 단 한 명이 있어도 목회자 혼자 강단에서 설교할지언정
교회는 피로 값주신 이 교회는 너무나 존귀하고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하나님의 그 자체로, 존재 자체로 하나님의 우리의 그 자리에서 큰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요즘에 그것을 요즘 배우러 다닙니다. 제가 배우러 다니고 제가 은혜를 회복하는 가장 놀라운 일들이 바로 요즘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우리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십니다. 이 아가서가 여러분 이제 저희들에게로 이제 가져오면 아가서가 충만해야만 사도행전이 충만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가서가 충만할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경건의 삶들, 하나님과 우리의 연합,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함이 강해질 때 사도행전적인 역사, 우리의 제자의 삶, 우리의 모든 전방위적 총체적 삶에서의 역사들, 이것이 없이 그냥 나가다 보니까 지치고 넘어지고 탈진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 속에서 나오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또 지치고, 이것이 계속 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향해 말씀하시죠. 자, 2장 13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는 두 번 나옵니다. 13절에도 또 나오죠.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왕의 사랑으로 선뜻 못 갈 수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은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살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거예요. 다른 것으로 승부를 걸 수도 없어요. 어제 받은 은혜 가지고 오늘을 또 살 수도 없어요. 오늘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랑에 매일, 왕의 어전회의에 매일 나가고 왕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매일 거할 때 우리의 오늘 가정의 사도행전, 우리 일터의 사도행전, 우리의 사회의 사도행전, 저도 또한 4대째 믿는 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만 저희 집에 주님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 형제가 한 명 있다면, 그런 일가족이 있다면 거기는 저의 예루살렘인 동시에 땅끝인 겁니다. 저는 거기에 선교사인 겁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을 위해서 전 지금도 우리 가족들, 지난주에도 우리 부모님 우리 행사가 있어서 갔다 왔는데요, 그렇게 온 집이 믿는 집이고 목회자들이 있는 집이지만 갈 때도요, 운전하고 가면서 영적으로 기도로 시뮬레이션을 하지 않으면 어떤 공격이 저한테 올지, 어떤 말로 올지, 어떤 것을 표정으로 올지, 이것이 매일이잖아요. 우리의 삶에 어디서나 매일이잖아요. 심지어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는 회복하고, 오늘 이 아가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하고, 영적 회귀 본능이에요. 그 영적 회귀 본능은 매 순간이에요. 매 순간. 이것이 세계관의 전쟁인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일어나서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서 함께 가자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하다가 갑자기 제가 사랑의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작고하신 오카논 목사님께 제가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부임할 때부터 제가 목사 안수를 너무 고민하다 온 것을 말씀드렸고, 마지막에 제 사임을 앞두고 제가 멘토링을 받았어요. 컨설팅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임을 결정하고, 많이 고민하다 결정하고, 제가 그때 면역이 다 떨어진 상태여서 청정 지역을 가야 했었어요. 그래서 하와이 코나에 갔는데 거기 국기광장에 전 세계에서 한 48개국이 모였고 한 1000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목요일 저녁에 전체 예배가 있고, 그 전체 예배 들어가기 전에 제가 국기광장을 돌고 있었는데, 여러분,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그러죠. 저는 제가 거기 국기광장에 제가 엎어질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모든 게 다 끝나가고 다들 자기 자국으로 돌아갈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다음 행보가 결정되지 않았어요. 목회자들 그럴 때 굉장히 답답해요. 누구나 다 그렇지만 답답하죠. 그럴 때 제가 그 전체 예배를 가기 전에 제가 그 국기광장으로 나갔어요. 어슬렁어슬렁. 처음엔 너무 점잖게 걸었어요. 이렇게 원형, 이렇게 콜로세움처럼 된 데를 걸었어요. 그 밑에는 광장 바닥이죠. 근데 갑자기 제가 걷다가 성령이 강력하게 제 안에 이 아가서 말씀을 주시면서, 사랑하는 딸아, 너의 다음 행보를 구하지 말고, 너의 다음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라. 나와의 친밀감 가운데만 거하라. 너의 그 참 만족이 어디고 너의 참 평안의 근거가 어디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심령 깊은 곳에 마음을 주셨어요. 일어나서 나와 함께 가자.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제가 그냥 거기에 이렇게 하다가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냥 이렇게 돌 의자에 앉았는데 갑자기 제가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그 바닥에 엎어졌어요. 제가 나름 그래도 제가 굉장히 폼사로 제가 자타가 오인할 정도로 제가 정말 그 부분을 중요시 여기는, 멋부리는 것도 중요시 여기고 참 아주 중요시 여기는데, 제가 그렇게 근데 바로 막 그 폭풍우가 쏟아진 지 얼마 안 돼서 그러고 다 없어져요, 스콜처럼. 근데 어느 부분은 이렇게 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거기 물 쪽에서 엎어진 거예요. 그럼 제가 벌떡 일어났을 거예요, 병소가. 근데 이게 뭐가 예기치가 않는 거예요. 엎어져서 그냥 제 얼굴도 땅에 대는데 그냥 계속 제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쏟아내게 하시면서 계속 저에게 사랑하는 딸아,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네 손을 붙잡을 것이고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다른 거 아무것도 구하지 마라. 내 친밀감 안에 거하면 사람도 너의 다음 행보도 물질도 너의 모든 비전도 내가 다 풀어가리라. 하나님께 말씀 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게더링 예배라고 하는데 갔는데요, 그 예배 말씀이 뭔지 기억이 안 나요. 계속 아가서 말씀을 저한테 풀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종종 이 아가서를 하고 이 본문을 볼 때마다 너무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를 이 사랑으로 가지 못하게 한 원인이, 그것만 우리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이 그 사랑으로 큰 우리가 영역으로 세 번째가 우리를 그 사랑의 자리, 사명의 저를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 요인이 뭐냐면 바로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예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바로 아가서 2장 15절에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님과의 연합에, 주님과의 친밀함에 그 방해하는 것이 작은 여우로 우리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포도원에 꽃이 피었어요. 꽃이 피었다는 말은 뭐예요? 늘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은 늘 있어요. 내가 눈을 닫고 영적 사시가 돼서 못 보거나 키위새가 돼서 못 보는 것보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이것은 늘 가득 차 있거든요. 지금 여기도 가득 차 있고 집에도 가득 차 있고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려면 망대를 높이 세워야 되는데요. 그 워치맨이라고 그러죠. 파수꾼, 구약에서. 그래서 타워를 높이 세운다는 말은 친밀함의 그거를 예민하게 해야 되는데, 자, 제가 딘 셔만의 영적 전쟁에서 나온 책에서 나온 세 가지를 가지고 그 포도원의 여우를 잡는 전략을 여기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그렇습니다. 작은 여우의 접촉점. 첫 번째, 생각과 사고예요. 생각과 사고를 통해서 우리를 잠식해버리면 끝나요, 그냥 사실은. 거기에서 다 끝나거든요. 감정과 태도는 이미 사고에서 딱 그냥 거기에 우리가 동조해버리면 감정과 태도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내 삶을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건 언젠가 누구를 만나도 꼭 말이 튀어나오거든요. 그죠? 이게 지금 딘 셔만이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한 게 아니고. 자, 이 여우의 그 포인트예요. 접촉점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서 하루 24시간 내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0절에 마귀로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결국은 이것의 작은 여우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 작은 여우에, 포도원이와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이 작은 여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했고 아무리 신학 박사이가 100개는 늘 뭐예요? 오늘도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 다 도루묵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기갈해하지 않게 해요. 갈증을 느끼지 않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의 민감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둔탁하게 만들고 방해를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방해를 받으면 결국 나오는 건 뭐예요? 요한일서로 넘어가 볼게요. 결국은 나오는 거는요,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하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라. 결국은요, 저 또한 그렇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과의 순간적으로 방해만 나오는 건 저거밖에 없어요. 우리 하루 종일 1년에 했던, 내가 집에 돌아가서 식탁에서, 거실에서, 나의 침실에서 하루를 회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나오는 건 저 세 개 중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 범죄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 첫째, 매일 우리의 삶에서 다시 우리가 누구인지, 주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매일매일 그것을 법적 근거입니다. 믿음의 법적 근거입니다. 그것은요, 이 문을 나가면서부터 계속 시작이고요,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이고요, 왕의 신부로서, 주님의 신부로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그럼 주님 오실 날이 여러분 우주적 종말론만 뿐이겠어요? 우리의 영혼 속에 살아가는, 영생의 시간 속에 살아가는 현재론적 종말론 속에서도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우리가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수도 없이 많이 만나는 일련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 표정만 봐도 벌써 이렇게, 여러분 최고의 성형은 성령 충만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은 다이어트라고 그래요.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 초과하게 힘을 빌리지 않고 다이어트라고 그러는데요, 저는 제가 본 것 중에 최고의 아름다움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명품 화장품으로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알잖아요. 내가 성령 충만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왔을 때, 큐티 열심히 하고 왔을 때 화장실에서 내 얼굴을 보면, 야, 내 얼굴 이런 얼굴이었어?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알아요.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얼마나 평안해 보이는지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가 이렇게 명절 때 만나면 그렇게 함께 대화하기 어려운 우리, 나의 정말 공공의 적과 같은 우리 동서도 알아요. 우리 시댁도 알고 우리 처가도 알아요. 그런데요, 저는 지금 제가 사대째 믿는 집이고 저희 며느리들이 예수를 우리 집에 와서 믿었어요. 두 며느리들이. 제가 명절이 얼마나 고달픈지 여러분 한번 와보시면 알 겁니다. 제가 명절 지나고 나면 제가 한의원을 막 다녀야 됩니다. 안 믿는 제가 말씀을 전해야 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니까 제가 모든 설거지, 모든 일들은 제가 지금 여기 손에 건증후군, 이렇게 방아쇠 증후군 있을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 전하고 저는 다 앉아서 바다만 먹으면 얼마나 얄밉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대쯤 있는 집에 있는 저 목회자인 저도 이렇게 매일매일 제가 삶에서 어떻게 정해야 될지, 이것뿐이겠어요. 여러분도 얼마나 펄떡이는 물고기처럼 살아갈 일이 사회에서 많습니까? 두 번째로는, 우리 지금 아까도 대표기도 때 말씀하시고 우리 인도자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들입니다. 이때 마침 지금이 사순절 기간이에요. 고난주간을 기다리고 있고 부활절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회복할 것은 바로 왕의 신부로서 회복할 것은 거룩이에요. 신부로서의 최고는 정결입니다. 정결. 그래서 이 거룩을 회복하면, 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거룩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낌이 없으면요 무서울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어둠을 드러내고 모든 그 악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의 관계 회복되면요,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일터에서도, 왜 그러냐? 성령은 성령과 토양이 같을 때, 여러분 어떤 물리적인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를 꼭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잔잔한 물 같기도 하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말씀이 온전히 임하기도 하고, 그 성령은 성령의 토양과 같으면 강력하게 역사하세요. 개인적으로든 가정이든 공동체이든 어떤 민족 안에서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가장 강력한 게, 계속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영 안에 모든 교만과 불신앙을 다 내려놓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 안에 깊이 우리 모세혈관에 우리가 누적되어 있는 동맥경화증과 같은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정결을 회복하고 거룩을 회복할 때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것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맺어가면서 결국은 뭐냐면, 이 거룩은요 어디로 가냐면 주님이 전부인 상태를 가게 해요.
주님이 전부인 상태로 가는 거예요. 다윗을 그렇게 하나님이 모든 왕의 바로미터로 썼던 건 뭐냐면 그 키워드가 전심으로였거든요. 다윗도 실수가 있고 엄청난 죄를 지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키워드는 전심으로였어요. 그래서 아가서 우리 8장에 보면은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아까부터 눈이 침침해서 잘 안 보여요. 여러분, 도장같이 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품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일절 깨끗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께서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사야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이사야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종종 일어나는 어려움들이요, 제가 요즘에 가장 키워드가 깨어짐이에요. 자기의 깨어짐. 저도 이제 갑자기 막 이제 프리랜서로 나오다 보니까 정말 제가 혼자 망망대해 혼자 있는, 처음에 1월 달은 그랬어요. 망망대해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제가 계속 묵상할 때 하나님 깨어짐이란 단어를 묵상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이 단어를 왜 이렇게 주시는가 했더니 결국은 내가 깨어지는 만큼, 결국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만큼, 때로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어떤 연단,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재정을 통해서 많은 연단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깨어짐이에요. 아니면 때로는 내가 자발적 고난을 선택해서 깨어질 때도 있어요. 금식을 한다든가 내가 주님 앞에 벅벅 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 깨어짐이에요. 저보고 하나님께서 계속 요즘에 주시는 것이 자기의 너가 깨어지는 만큼 내가 살리라. 네가 죽는 것만큼 내가 죽고 내가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 삶을 네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은혜로 사는 법,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어령 씨가 이렇게 했어요. 암에 걸렸던 너의 아픔으로, 시력을 잃어가는 너의 어둠으로 나를 영성의 세계로 이끌어 주었다. 내가 애통하고 서러워할 때 내 머릿속에 지식은 건불에 지나지 않았고 내 손에 든 지폐는 가랑잎보다 못하다는 걸 알았다. 우물을 파는 사람들에서 이어령 씨, 그 지성인이 예수를 안 믿었죠. 딸 이미나 나중에 목사님이 됐습니다만 그 암에 걸려서 뇌인각 쪽에 불친한치에 걸려서 죽어가는 딸을 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쓴 책의 글귀가 이 글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그 일들이 원인이 어떻든지 간에, 이유에 어떻든지 간에 그를 통해서 주님의 왕의 신부로, 더 거룩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존전 앞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초대장이요, 종국에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이 사순절 기간에 오직 하나님의 그 깨어지는 마음에 동참함으로 나의 고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의 고백으로, 주님 이제 오직 한 가지만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북풍이 불어도 남풍이 불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다른 것에 제 눈을 들이지 않고, 다른 것에 제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감으로 주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의 정결한 왕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 내가 이 한빛교회를 섬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매일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사랑을 충만히 흘러보내는 이 한 주간, 그리고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암담한 세태와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결하고 거룩한 그 주님의 신부, 주님의 제자가 되어서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헤아려 드리는 우리 한빛교회 모든 권속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께 감사드리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